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그 앞에 항복하는 여정, 신앙, 그 앞에 항복하는 여정.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중심적 생각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준을,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 기도 응답받는 방법,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 내 꿈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삶에 과연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지, 우리 인간은 그 질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가 갈급해야 할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갈급해야 할 궁극적인 필요예요. 궁극적인 필요. 이에 대해 여인은 계속해서 인간적 이해의 범위 내에서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궁극적으로 갈급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나와 관계 맺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저 인간적인 이해의 범위 내에서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는데, 여인이 보인 반응은 니고데모처럼 방법론에 치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방법론에 치우친 반응.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니고데모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진리에 속하여 있는 것을 자기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그 수준을 가지고 이해하려 하고 있다. 진리에 속하여 있는 것을.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방법론이요, 방법.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 뜨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 바가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뜨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부분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여인의 물음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면 내가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은 야곱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고 위대하고 실력이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라는 것.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세상적 지식의 한계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저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아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상주의에 빠져 있어. 그게 어떻게 가당키나 하는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세상 이치에 맞춰 따져보기 전에 내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관계 맺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막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얼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고 주여 3창을 외치든 주여 1창을 외치든 주여 하고 당장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야,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으면 당장 난 엎드려서 주여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기독교 신앙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여인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실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한 근본적인 이유에는 다시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 문제. 물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를 부끄럽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꽤나 쓸모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잖아요. 뜬금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니. 생수를 요청하는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난데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초점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초점에는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이 여인의 결핍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해서 그 5 남편 다 거쳐가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진짜 남편으로 만들어 줄게가 아니잖아요. 진짜 남편으로 만들어 줄게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결핍,
문제, 고통, 고달픔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 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죄의 시작점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시작점이 어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고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를 묻기에 앞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했잖아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남편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현실적 선택에서 그의 갈증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부모 자식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증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무엇,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고 자녀에게서 만족을 얻고 부모에게서 만족을 얻는 것. 부모님들 자녀에게 만족 주는 거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내가 주는 만족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에게부터 만족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느냐? 남편을 5명 거쳐가면서까지 얻지 못하는 그 만족 또 남편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나다. 과연 너는 나에게서 만족을 얻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마리아 여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지 못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프고 문제가 산재해 있는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난제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달픔이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채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뜻하신 바가 있고 의도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인식시키실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네가 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비롯된 현상을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신. 죄에서 비롯된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계시다. 우리 삶에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나로 하여금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이런 거 있죠. 무엇인가? 각자에게 한번 삶에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들어와 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지금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안 보여. 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만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뭔가 모를 영적인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처음 반응을 떠올려 보면 이는 상당히 진전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시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인의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때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의도하신 바, 목적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과 의도하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온 그때 이미 이 여인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창세전에 이미 섭리되어져 있던 일이라는 게 성경의 관점 아닙니까? 이미 창세전에 섭리되어져 있던 일이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예정하시고 어디까지 섭리하셨는지 그 영역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구원이라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구원. 성경은 이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구원, 이게 막 운명론같이 이미 구원됐는데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능하시며 말씀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정의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의 수단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 곧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 즉 하나님은 능력의 차원에서나 의지의 차원에서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실 실력과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뜻과 의도하심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 상황,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져 있는 세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져 있는 세팅. 예. 이 왼수 같은 자식들 죽일 기가 살릴 기가 어쩔 기고, 예.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져 있는 세팅입니다. 세팅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삶에 간섭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혹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판단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딴 식으로 일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불만을 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 그 앞에 항복하는 여정. 신앙은 그 앞에 항복하는 여정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면 그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이미 섭리되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을 그러한 결심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아주 저급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는 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반응이 회개이고 믿게 된 것이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된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이 안 되는 그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인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항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그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